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제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종이 세미나를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든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우리 용인서지방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치열한 목회 현장 함께 나누며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사모님들께서도 사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모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달란트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체험받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어디를 떠나 있는 사이에 그때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이렇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현장 또 중보하는 현장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신약성경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장을 찾아보시고요. 이 누가복음 1장의 3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4절을 더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내리기를 이 공동체를 향한 복음서라고 많이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오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임박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차에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도 처하게 됐죠. 그때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문서화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공동체, 또 마가라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이제 이 복음서를 또 복음의 내용들을 잘 예수님의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로 집중해서 또 정리가 된 것이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런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누가복음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서를 통해 어느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또 더 잘 알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1장의 3절에서 보신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인데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는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로라는 말은 친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가진 별명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신학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누구를 향한 편지일지 연구들을 해서 이제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때에 이 누가복음은 어느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는 아니구나. 어느 한 개인이겠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쓴 또 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각하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걸 왜 사도행전에서는 쓰지 않았을까? 여기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명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느 한 개인, 그런데 그 개인의 그 위치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평범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통해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복음의 내용들, 또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쓸 때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위나 그런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를 가늠해서 써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과 또 초점, 교회를 중심해서, 초대교회를 중심해서 잘 정리된 책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되는 단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맞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전체적인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로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자, 그 복음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누가복음 중에 18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여러 비유와 말씀 또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 중에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한,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낙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멈추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떤 비유 말씀을 주시냐면, 어느 한 과부가 원한이 생긴 겁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관리를 찾아갔는데 이 관리가 악한 관리래요. 무시하는 관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관리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사실 없는 겁니다. 비유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고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관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나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요.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되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자기 죄를 안타까워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이랬을 때 참된 기도의 모습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회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리들을 무시하고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중심,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세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신앙의 자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예수님께 그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된 바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여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때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 물건이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 앞에 헌신해라,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들을 자기도 듣기는 듣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열매나 어떤 순종의 자세가 전혀 없는데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최소한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바리새인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 기도는 의인이 하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 같지 않거든.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강림절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4주간의 강림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죠. 이 강림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약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예언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하면서도 독립운동 뭐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도 뭐 열매가 없거든요. 핍박과 어려움만 당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메시아는 철저하게 이 힘과 권력의 논리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죠. 로마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최상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권, 로마라는 나라, 거기에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다 쳐부시고 다 깨부시고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확장시켜서 그때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인류의 모든 죄,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야 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 차이 속에서 이 시간이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암흑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좀 오해, 잘못된 생각들을, 편견들을 좀 더 갖게 했는데, 그 또 다른 이면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도 잘못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또 나옵니다. 자, 부자 관리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10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만큼, 누구 못지않게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는 어려서부터도 그런 걸 했고, 그런 어려서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들을 훌륭하게 잘 해왔고, 지금도 보니까 뭐 율법도 잘 지키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하나님 저 축복한 사람이다. 야, 저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어떤 칭찬과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부자 청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그런데 요즘 보니까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예수라는 선생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하던데, 내가 저분한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고.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 버리고
자기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제자가 되라라는 거죠. 너 나처럼 할 수 있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부모 형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거든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너 영생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질문 자체가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 끝부분에 실을 넣는 그 구멍,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이상하게 듣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고동락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는지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과정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천국의 주인공으로, 또 천국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축복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과 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다라는 것과 고난의 끝에 또 부활에 관한 내용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면서 자, 여기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또 구원이라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치유나 회복,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도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내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끝까지 기다리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내 믿음이 과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어느 한 개인의 신앙 성장을 돕는 책이에요. 근데 그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앙적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를 성장시켜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그를 이제는 사도들이 형제 자매로, 교회 지도자들이 데오빌로를 이제 각하라고 어떤 구별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형제요 한 자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맞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으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이런 현장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증명해 봐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재단 찾으셔서 기도하시러 오셨지만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뭐 주기도문 같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불경 외는 것처럼, 그리고 주문을 외는 것처럼, 이렇게 무속신앙하는 가지고 있는 사람 주문을 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좀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경을 외울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운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대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빠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새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옛날 주기도문 쓰고, 왜 그러냐? 왜 다 다르냐? 그러면 안 된다. 불경을 외우는 사람들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그 의미나 뭐 취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어요. 주문이 아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된 기도, 그리고 기도의 자세,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이거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또 깨닫는 데 있어서 주기도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지, 그걸 마치 주기도문 문장 자체가 마치 우리가 어떤 영험한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세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제자 되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는 거고, 믿음으로 고침 받는 것이다. 오늘 그 내용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누가복음 18장처럼 사실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 또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또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현장에는 항상 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도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텐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십자가 보혈, 이 모든 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피 흘려주시고 피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으며 예배합니다. 믿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으며 기도합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며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응답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주관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문제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